지난 시간부터 사무엘 상서를 시작을 했죠. 자, 사무엘 상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별 이렇게 시대에서 왕정 중심 시대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까지는 지파별로 생활했어요. 가족 중심적으로. 그런데 왕이 생기고 나면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수도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권력이 생기고 부의 집중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단편적인 예가 사사시대 전까지만 해도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돌봐줘야 돼요. 왜?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이후에는 잠언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전쟁 때문에 가난해진 경우가 또 있겠지만은 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사회가 이제 삭막해지고 적자생존적 사회가 된 것이 왕권 이후의 시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운 이제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 실패하고 다윗 왕 사울 왕이 죽는 것까지가 사무엘 상서입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7장까지 읽었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3번 부르셔가지고 그거를 얘기해 줬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는 이제 이가봇의 아내는 아일라타가 죽어버리고 그 아이는 이가봇이다. 이가봇의 아내가 아니고 비나스의 아내죠. 그래서 엘리 집안이 망하고 그 법궤는 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재앙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인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예, 그까지가.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길갈과 베델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이제 이 붕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러 왔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8장 사울이 왕이 되고 타락하는 것까지 15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 그랬죠. 왜? 왕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무엘은 잘했는데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이쪽 그림에 보시면 하인이 이 동네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알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얘를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머리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저기 그 영문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영문 밖에 가가지고
그 영문 안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산당에 갔는데 사울의 머리에 불이 내려왔죠.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해서 지파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이 집안의 대표들이 와서 뽑았는데 기스의 집안에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기 보시면 왕 만세 이렇게 하죠. 근데 일부 백성들은 지가 뭔데 왕을 해, 막 속으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침 이쪽 그림 보시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하고 싸운 겁니다.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자, 이제 사울이 전공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이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왕 즉위식을 하죠. 그때 이제 백성들 중에서 몇몇이 왕이시여, 전에 왕이 뽑혔을 때 왕을 비난했던 놈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은 더 이상 역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라마다밈 소빔으로 물러가요. 라마로. 그래서 이제 고별사를 하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고 청렴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을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고향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제사, 어디 뭐 전쟁을 나가거나 중요한 제사 때는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쪽 그림 보시면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백성들이 확신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고향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내가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왕께서 했습니까? 야단을 칩니다. 근데 자기도 늦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진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이때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이쪽 그림 보시면 언덕 위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요나단하고 그의 부하가 올라가고 있죠. 이쪽에 보면은 사울왕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승리할 때까지 입에 음식 하나 대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은 금식을 선언한 거죠. 금식하면서 우리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 금식해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 의도는 좋은데 싸우는 사람이 굶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 보시면 그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안 된다고. 아버지 굶으면 안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요나단이 백성들이 굶으니까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한번 딱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야, 우리 저 언덕 위에 블레셋 그 정탐꾼들한테 가자. 우리가 만약에 이 절벽이거든요. 절벽 기어 올라갔는데 우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을 때 그놈들이 우리를 경계해서 달려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실 것이고, 그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가지고 저놈들 봐라 올라와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부하랑 둘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빼꼼히 내다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둘이 왔네? 너희들 둘이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됐다, 하나님 뜻이다 해서 그래 블레셋 수비대를 막 물리쳤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저게 누구야? 우리 왕자님, 요나단 왕자님 아니야? 그러면서 요나단이 막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니까 용기가 올라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최고의 강자인 블레셋을 이기고 나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막 계속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 보시면 소바, 블레셋, 소바,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이렇게 사울이 여러 민족들과 싸워 이겼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번 더 하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지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 왕이시여, 아말렉 사람, 가축 다 죽이고 오십시오. 아말렉은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랬어요.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그때 그 물을 뺏으려고 전쟁 걸었던 사람이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언덕 위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이나 되는 대군이고 아말렉은 그냥 광야의 소수민족이니까 그 치사하게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군 끄트머리에 노인이나 여자나 약한 사람들만 공격해서 빼앗고 빠지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 하면 치를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 사무엘이 명령을 했어요. 이쪽에 글이 써놨죠.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왔죠. 이기고 오면서 누구도 데려옵니까? 아각이라는 왕도 데리고 오고 짐승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어버리죠. 내가 너를 왕세한 걸 후회한다. 그리고 이때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그래서 이때서부터 사울 왕은 악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제 얼굴 띄워주세요. 자, 사울이 아각 왕을 왜 살려왔을까요? 아각 왕이 살아있다는 뜻은 아각의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각을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랜섬,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몸값을. 그래서 이 아각을 살려와가지고 몸값을 받을 욕심에 살려왔는데 자기 왕권이 날아갔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줬죠. 이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 하만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한 90만 명 가량의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물리쳐서 살려냈죠. 그래서 그때 생긴 그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절기가 생겼죠. 그래서 저 사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울도 왕에서 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대에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저 그림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왜? 본정신이 아니라 악신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귀가 틈을 타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사울은 그런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귀신 들렸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은 자기의 사위이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한 부하 장군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에 이제 사탄이 시기 질투를 심어줘가지고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말에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때 이후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그리고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배웠으니까 아시리라 믿고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죠. 그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들을 아내를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600명은 졸지에 총각으로 있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길앗 야베스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실로에서 잔치하는 여자들 보쌈에서 600명 결혼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돌을 들어 찬송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스라엘의 정말 대장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자기들의 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를 들어서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나귀를 찾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났죠. 그리고 왕으로 제비 뽑아 추대가 됐지만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사울이 자살해서 죽거든요. 근데 그 자살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암몬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길갈에서. 근데 이제 블레셋을 요나단의 도움으로 물리치고 잘 하다가 그 전부터죠. 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려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말렉 가축과 왕을 살려와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악신이 들려가지고 평소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저기 이세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 수금을 잘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걔를 한번 데려오시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궁에 와가지고 사울에게 수금 연주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이니까 다윗이 연주를 하면 다윗이 연주하는 것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출세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의 장군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저 그림처럼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이때서부터 치죠. 9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아히멜렉의 가족이나 제사장 노업 땅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려요. 사울 왕이.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접신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될 것 같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거짓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자기 부하한테 이제 죽여달라고 하니까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해서 자결해버리죠. 근데 이 사울 왕이 도와준 길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는 그것으로 사무엘 상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일생은 사울 왕의 일생은 참 용두사미이고 안타까운
받기 그지없는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교회 개척해서 가진 고생 다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놨는데 은퇴할 때 욕심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를 팔아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몇 억을 챙겨서 은퇴하고 어떤 분은 뭐 이제 교회에서 막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나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끝이 안 좋아가지고 끝에 가서 망신당하고 목회를 끝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처음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전 세계 부흥사이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집회할 때 우리 장로님 중학생인데 가셨었다고. 지금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칭송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를 사실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살아 생전에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겸손하라고. 네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너를 모시려고 안달복걸하지만은 너 겸손하라고.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빌리 그레함 초청 집회 그 기념 몇십 년 기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제가 저기 애틀란타 미국 유학할 때 애틀란타 여행 갔다가 샬롯인가 볼티모어인가 그쪽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기념관을 가봤어요. 시골집인데 원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을 지붕이 뾰족합니다. 뾰족한 집을 갖다가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고 그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잘 해놨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은 몰라줄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교회 짓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기념관을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또 그분들이 쓰던 성경책, 그분들이 뭐 성경 필사한 거 이런 거 다 전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우리 주세훈교회 개척서부터 언제까지 교회를 섬겼고 또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한 부서를 맡으셨고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게 해놓는 박물관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다 걸어놓고 그렇게 다 해놓을 거예요. 왜? 영광스럽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저도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다 이 주세훈교회 나올 겁니다. 주세훈교회 장로 권사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과 함께 개척했고 고생해서 이 교회 이렇게 했다고, 목회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사울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악신에게 흔들릴 수 있죠. 우리도 사울처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보다 사실은 다윗이 더 많이 잘못했죠.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은폐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곁에 가서 다윗이
책망을 들었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들었죠?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죠. 그때 네가 뭔데 나한테 야단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일생을 볼 것인데요. 사울이 제사를 자기 손으로 지내고 사울이 아말렉 왕과 가축을 살려온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마귀의 밥이 된 것이 문제이고 그 결과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 끝이 좋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제가 사진 걸어놓고 여러분들 그 일생 또 우리 교회 업적을 이렇게 사진 밑에 다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기 싫으신가 보네. 네, 우리 오늘 성경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8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419페이지. 8장은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뇌물을 받아 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죠. 사무엘이. 근데 왕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8장 11절에 보시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8장 15절에 보시면 8장 11절에 보면은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인가 헷갈렸죠. 자,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을 세워줄 건데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쓰고 또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들을 만들어 가져가고 13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일하게 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이 뭐랍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마치 그겁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이 죄를 너희들한테 돌려도 되겠냐니까 우리한테 돌리소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고 600만 대학살 일어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어리석게 그걸 받아들이는 8장 같이 읽겠습니다.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니라. 아멘. 9장. 자, 9장은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이제 사무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울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사울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다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9장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 받는 장면 9장 읽겠습니다.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생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생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에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을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개 중에 네개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10장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고 미션을 주죠. 사울에게 블레셋 수비대 그 영문 밖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불량배들은 못마땅해 하는 10장 읽겠습니다.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가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날에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11장은 암몬 사람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동쪽 길앗 야베스 땅을 침입했죠.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소를 12조각 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길갈에 가서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이야기 11장입니다. 11장 읽겠습니다.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만민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12장. 자, 12장. 죄송합니다.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떠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12장 읽겠습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따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온돈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의 타락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전쟁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실수. 첫 번째 실수가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읽겠습니다.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이 나팔부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13장 20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려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를 다 잡아갔기 때문이죠. 무기를 못 만들게. 이때 당시가 우리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14장 15장은 집에서 읽어오십시오. 14장은 요나단이 이제 수비대를 습격하고 또 이렇게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 싸우는 얘기. 15장은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라 했는데 왕을 살려고 가축을 살려온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